저희가 지난 3일 동안 창세기를 보면서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천지창조의 신비, 또 우리 태생의 어떤 비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이 조화의 아름다움, 그리고 사명과 안식의 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신비로운 그림 속에서 이 천지창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많은 것을 지식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라는 것을 모르고 창세기를 구경하면 안 되죠. 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천지창조의 대서사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그걸 잊고서 창세기를 읽는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잊고서 이 대서사시를 본다면 그것은 어떤 논문을 읽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 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많이 있지만 한 가지를 뽑는다면 역시 사랑입니다. 기독교를 여러 가지 수식어로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역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의 첫 장면인 천지창조 기사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배제한다면 단순한 서사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아름다움도 나랑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별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천지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이 나에 관한 것입니다.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비밀입니다. 나의 신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봅니다. 성경은 7일간의 창조기사를 마치고 인간 창조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6일 그 마지막에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4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나타난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기를 주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재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재료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것을 아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파르. 이것이 흙이란 말이고 티끌이란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먼지라는 말도 될 수 있고 가루, 진흙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깊이 묻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흙은 땅의 기원이죠. 모든 생명체가 태동하며 번식하는 땅의 흙으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썩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상징이 되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자신의 몸의 근원인 땅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땅을 다스릴 때는 자신의 몸의 일부가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밀감이 묻어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은 땅의 흙을 취하셔서 인간의 몸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동물을 빚으실 때도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의 육신의 근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육신은 똑같이 썩어져서 흙으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인 느시파트 하임이라는 것을 주셔서 인간은 산 영혼 넷벳이 하야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The breath of life. 그러니까 산 생명,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호흡,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를 인간의 코에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넷벳이 하야, living being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말 번역에 이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 넷벳이 이 하야라는 단어가 하야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넷벳이 하야 했을 때 나파슈에서 숨쉬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합성돼서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구분되는 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산 기운인 니시마트 하임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온 것을 압니다.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아니 때로는 동물보다 못한 죄의 형상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거기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인 상태는 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물론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마른 뼈의 이 골짜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호흡을 주시죠. 여기서의 성령의 호흡은 르하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산 기운과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불어넣으신 니시마트 하임과 동일한 성령의 기운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방에서 뼈들이 모이게 되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어져 온전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호흡이 떠납니다. 근데 그 호흡이 아무것도 아닌데 호흡이 있으면 사람이 살고 호흡이 없으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예전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죽으면, 특히 왕 같은 경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깃털 같은 것으로 코끝에다 이렇게 대고서 깃털이 움직이지 않으면 승하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의 호흡이 사라지면 생명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이 죽어있는 인생에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는 재창조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성령을 받으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나타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에덴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주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거할 공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신기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4장에 이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도 그렇고 죄를 지은 이후에 또 구원받고 이 영혼들이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도 집을 준비하신다. 말씀을 보니까 지면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지구의 모든 지면은 안개만 자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조과학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구의 온도가 모든 생물이 살기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구 둘레에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태양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서 비닐하우스처럼 온실 효과를 주어서 모든 생물들이 적당한 온도 가운데, 우리나라 온도로 따지면 한 24도 정도 굉장히 평온한 가운데 살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더운 데 살아야 하는 맘모스 같은 동물의 뼈가 거의 북극에 가까운 이 시베리아 쪽에서 발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방이라 불리우는 곳에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먹기에 좋은 과실 나무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육식이 없었습니다. 피를 먹는 육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땅의 모든 동물들은 본래 채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셨는데 푸른 풀들. 에덴의 뜻은 즐거움, 기쁨, 풍성함이란 뜻입니다. 이 뜻만 봐도 지금까지 창조하신 이런 것들만 봐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에덴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만물 동물에게도 이 완벽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이 기쁨들이 서로 간에 공존하고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함의 땅 에덴에서 4개의 강줄기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성경에서 강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다 고대에 지어진 도시들, 강을 따라서 사실은 모든 도시들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더불어 성경에서 사실은 이 강은 또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곤 합니다. 학자들은 에덴의 장소를 페르시아 부근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어느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실제적인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를 중심으로 에덴을 창설하시고 생명의 근원인 4개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완벽한 평화와 기쁨이 존재하는 에덴 동산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나타난 부분은 어디일까요? 세 번째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 15절 말씀해 보니까 최초의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십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저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끄신다라는 이 한국말 표현이 너무나도 감동이 됩니다. 손을 잡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끄신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만든 이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이 어때? 좋지. 내가 보기에도 너무 좋은데 너는 어때? 좋지. 아담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을 에덴의 동산지기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경작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고 섬길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아바드 역시 동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경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키다라고 번역된 샤마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이 악에게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변질되지 않게 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청지기 사명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사람을 통해서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건 성경 공부를 통해서건 어떠한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려고 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환경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신다는 것,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다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청지기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현재 에덴 동산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셔서 그 에덴의 가정에, 에덴의 교회, 에덴의 직장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환경에 대한 불평보다 나를 믿어주시고, 무엇인가 나를 믿어주시고 그 자리에 나를 청지기로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는 내가 속한 에덴을 새 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청지기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에덴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나타난 부분은 어딜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주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은 나 하나님과 너 아담 사이의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나 하나님, 너 아담. 다시요, 언약. 네. 이제까지 천지창조에서 부정적인 문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창조의 축복, 풍성함, 기쁨, 완전한 평화, 선함, 이런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볼거리도 풍부했지만 먹거리도 풍부했습니다. 요즘 TV 프로에 나오는 세계 일주나 먹방 프로그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움과 풍부함이 에덴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이 오리지널이잖아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하나님은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임으로, 즉 아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99.9%의 자유인 것 같아요.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처음으로 무엇인가 부정적인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약간 상하셨죠? 이제까지는 다 하라고 했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에 더 호감이 가세요? 이상하게 자녀들 교육하시다 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거 먹으면 죽나 죽지 않나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참 인간의 이 심리가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떤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담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처럼 사랑하사, 에덴을 주셨으니 에덴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풍성함의 축복으로 채우시니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제 30대 이후로는 아시겠지만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그런 노래 아세요? 찬송가 아닙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누가 불렀죠? 남궁. 모르는 체 하면서 물어보니까 다 아시네. 그분이 불렀어요. 그 노래대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하나님은 바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십니까, 여러분? 흙의 존재인데요. 흙에서 왔는데. 사실 하나님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보다 나을 수 있는 게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언더커버가 좋습니까? 커버를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커버 밑에 있는 언더커버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속편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인간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본분마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 집안의 평화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불행해질 때를 보면 자기의 본분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때입니다.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유일한 에덴의 상징이었습니다. 유일한 에덴의 상징. 거의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역하시고 인간에게 수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다 해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니까 까불지 말라라고 동산 중앙에 그것을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협박이나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반대로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이제까지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배려가 묻어나오는 장소입니다. 왜 그것을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동산 중앙에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시고 바로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매일매일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 없이는 죽어. 나를 떠나서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동산 중앙에 그 센터에 날마다 그것을 거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늘 볼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늘 볼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의 중앙의 전 한복판에 선악과의 나무를 심으시고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않고 표현해 주시는 것이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느끼고 가장 평안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나를 빚으신 창조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셔서 이 새벽에 새벽잠을 설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꿀송이와 같은 말씀, 성령께서 나의 허전한 부분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느끼고 가장 평안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인 선악과는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표현된 사건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다라는 거, 에덴의 축복을 주심. 세 번째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심, 마지막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주심. 자,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깨달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론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중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비참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자신이 아파르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정말 아파르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감기 한번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가장 비참하게 느끼는 것은 내가 흙으로부터 왔다라는 존재,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이 없는 흙과 같은 존재로 느낄 때 여러분 인생에 무슨 기쁨과 목적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항상 돈 잘 벌고 항상 성공하고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근데 어떤 인생이 날마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그렇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 같다고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물의 티끌 아파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파르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파르와 같은 존재를 손으로 움켜쥐셔서 빚으시고 그 코에 네시마트 하임, 즉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 르하의 호흡이라고 믿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아파르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같이 다스리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 천지창조의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것들은 죽어 있는 것들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내 속에 죽어있던 이 르하의 호흡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경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동물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때로 짐승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내가 흙과 같은 그런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절실히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시마트 하임 르하의 이 성령의 살아있는 호흡이 우리의 썩어진 마음과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다시 한번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네페시 하야 진정으로 하나님 닮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로 다시 돌아가셔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생기를 다시 받아서 그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가득 찬 성령의 기운과 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에덴의 축복을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파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비천하게 느껴지고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 대서사시, 우주의 기원, 우리 생명의 기원, 여기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 있습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입히고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을까요?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아 좋지 내가 만든 거야.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고 아담아 내가 만든 거 다스려봐. 나랑 같이 동역하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놓으시고 이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이야. 나는 하나님, 너는 사람. 그리고 이걸 볼 때마다 기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이것은 건드리면 안 돼. 내가 죽을 수 있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빚으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파라와 같은 우리의 존재, 티끌이며 흙이며 바람이 불면 날리는 먼지와 같은 우리를 거두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전도의 특권도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흙에 불과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상급을 주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썩어져 있는 마음들, 불평들, 불만들, 두려운 마음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삶에 실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울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원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안개가 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